한 가난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돈을 벌고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시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대신 남는 시간에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이 되었죠. 이 문제가 나왔는데 당연히 도무지 풀 수가 없었습니다.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민하다가 이 답안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채점지가 나왔습니다. 채점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100점이고 너는 빵점이다.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기도 만능론입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니까 공부도 할 것 없이 노력도 할 것 없이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기도 무용론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구태여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기도해도 또 응답되지 않는데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기도 무용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의론적 기도 무용론입니다. 이 자신의 경험에 믿고 기도해 봤더니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회사가 망했고, 기도했는데 어머님이 병드셨고, 기도했는데 대학에 떨어졌고, 기도했는데 취업하지 못했다고 기도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기적 기도 무용론자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자 훈련 도중에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제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한 집사님이 저희 집은 기도할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집사님은 남편이 기업 사장이었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아들, 딸도 공부를 잘해서 소위 명문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모두가 건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신론적 기도 무용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스스로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미신적이고 주술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심리적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최면이나 정신수양, 심리효과, 플라시보, 위약효과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실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도 기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 찾아보면 또 헷갈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또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번제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 안에는 또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가 모순처럼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면서 또 주시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복잡합니다.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 그냥 주시려면 그냥 주시지 하나님이 참 까다로우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에스겔서 36장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회복들 그리고 비전들, 그러니까 이런 축복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기만 해도 배부른 말씀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 줄 것이다.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루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했어. 내가 그 뜻대로 이루어 줄게. 그러면 되는데 이 마지막에 단서 조건을 달아 놓으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도해야만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또 이루어 주실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구해야만 주실까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응답이라는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경우가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냅니다. 하지만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사막을 건넌다는 것은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바다가 가로막으면 가로막았다고 기도하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기도하고,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 백성들이 말 안 들어요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 아니면 알았어. 항상 예스라고 응답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 내가 들어줄게. 근데 그건 아니야. 그 과정 가운데 모세가 얻은 것은 단순한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친구라고 표현하십니다. 친구라고 표현할 만큼 모세와 하나님은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가 또 기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역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졌습니다. 시편 118편 5절을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기도의 패턴 그대로입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나중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형통하게 이끄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다윗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전 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이 마치 남녀 간에 연애하는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끔 TV 프로그램을 보면 이 남녀 간에 연애 상담을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종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죠. 저는 20몇 살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연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이 연애를 한 지 몇 년이 되었는데 남자친구에게 섭섭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회사에 다니면서 뭔가 분명히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자기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면 항상 괜찮아 라고만 이야기하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려서 남자친구의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부모님이 아프셔서 급한 돈이 필요한데 이 전전긍긍 앓고 있다는 거죠. 차마 여자친구에게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도무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자신을 좀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죠. 이 자기에게는 어느 정도 여윳돈도 있고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데 이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남자친구의 마음도 다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지 상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남자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 굴 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상대방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은 마음인 거죠. 하지만 이 여자친구는 상대방의 힘든 부분을 함께 공유하고 돕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이 알아서 도와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부부 생활을 해보신 성도님들이라면 더 깊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고 또 내가 또 도와줄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이 친밀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연애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표현합니다. 단순하게 주종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체험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고 그 응답을 통해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만 주시는 두 번째 이유, 바로 또다시 찾아오는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찾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생각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나요? 이 어머니께서 어느 날 저에게 책 한 권을 던져주셨습니다.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그리고 다 읽으면 5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운영한 목사님으로 기도의 대명사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히 아실 겁니다.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기를 바라신 거겠죠. 그런데 제가 그 책을 맨 처음 받고 나서 든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5만 번 응답받았다는 사실에 놀란 것이 아니라 어떻게 5만 번이나 기도했지라는 거였습니다. 1년이면 365일입니다. 하루에 2번씩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해도 50년이 넘게 걸립니다. 엄밀히 말하면 5만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5만 가지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숫자나 횟수로 따진다면 훨씬 많이 한 거죠. 그 많은 기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조지 밀러의 이야기 중에 제가 참 좋아하고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조지 밀러가 한 2,000명 정도 되는 고아원을 운영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경영난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뮬러는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식탁에 모두 앉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숟가락하고 포크만 갖다 놓고 기도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이상한 기도입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밖에서 빵을 실은 마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영문도 모른 채 2,000명의 아이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빵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빵을 가지고 지나가던 마차가 갑자기 바퀴가 망가진 겁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는 방부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빵을 오래 보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빵이 금방 상하니까
이왕 버릴 거 앞에 보니까 고아원이 있었고 버릴 거 고아원에나 주자 하고 갖고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 마차가 왜 망가졌을까요? 애꿎게 조지 밀러가 식사 기도해서 망가진 걸까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뮬러와 아이들이 기도를 하든지 하지 않았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기도하기 전에 마차가 망가진 것인지 아니면 기도 후에 마차가 망가진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에 밀러와 아이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단지 그것은 감사와 우연한 해프닝으로 끝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밀러가 기도를 했고 그 모든 사건이 기도의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뮬러와 아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죠. 아이들은 모두 놀라웠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아이들이 성장하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아이들은 그날의 경험을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배고플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빵을 주셨어. 지금 내가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날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거죠. 이것이 체험적인 신앙의 능력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주시는 세 번째 이유는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살아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로 살아갑니다. 물론 어떤 것을 이룰 때 기도도 하고 또 노력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서 이루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고백합니다. 기도가 앞서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힘과 노력으로 이를 악물면서 열심히 뜁니다. 성공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것이고 실패하면 내가 잘못해서 실패한 것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앉아서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부분 능력 있고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세상에서 잘 살아갈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죠. 부족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종종 찾아오는 시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하고 은혜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해야만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로, 기도의 체험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에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가까워지시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를 통해 더욱 기도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바른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넉넉하게 채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루벤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도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 기도입니다. 성령님, 저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루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거든 차라리 말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이 불신자들의 말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고 실수를 일으킬 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거든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결정하면 제 결정은 육신적인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그러므로 구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그러므로 구합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처절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깊은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과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언제나 모든 삶의 문제 앞에서 주님을 먼저 찾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늘 기쁨과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